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선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때마다 이것이 사람의 상상과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타락 이후에 이 우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계획하시는 그 언약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초지일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역사를 지금도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거 하나 깨닫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창세기의 말씀은 이른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고 그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2000년 전 사건이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생생한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합니다. 이것은 세상 학문에서 말하는 무슨 이론 나부랭이가 아니라 무슨 이런저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어떤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을 파고들어오는 참 생명의 말씀 옳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한 권의 큰 줄기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수많은 성경 이해가들이 왜곡하고 빗나가고 희석되어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 진리의 맥을 잡기 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 읽고 자기 생각을 투사해서 다시 성경에서 자기 생각을 읽어내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성경이 명백하게 언약을 행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손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세우실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산출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번창케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 그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준 것도 아니었다. 오롯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그 살아계신 그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그들의 입술에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부각시킬 수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시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 최대의 절정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어느 본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41장 내용이 이른바 요셉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섭리해 가시는 요셉의 순환을 거쳐 오늘은
드디어 급기야 총리에 이르게 되는, 바로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 반전의 스토리를 우리는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극적이어서 세상에 이런 드라마 같은 역사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 자체로 계시의 말씀이지만 문학적으로도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하나님의 그 반전이 이루어지는,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인간이 뭔가를 기획하면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총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과정적 여정을 거치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총리가 되게 하려면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한 단계 어떤 그 기가 막힌 여정과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려면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는 될 듯한 일을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그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 죽을 것 같은 그 죄수의 몸으로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한 꿈이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이제 해몽을 해주고, 그 꿈 해몽대로 진짜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된 겁니다. 그때 성도님 기억하십니까? 그 요셉이 얼마나 정말 그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물론 옥중에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정말 그 믿음의 그 형통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 그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 아니라 가장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의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 하는 걸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고, 요셉은 진짜 옥중에서 그렇게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형통이지 실제 요셉의 삶은 우리 시편 105편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그의 발은 쇠사슬 착고에 매여 있고 몸은 쇠사슬로 매달려 있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세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요셉은 하여먹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셉은 인간 요셉입니다. 요셉이 무슨 강철로 지어진 인생도 아니고, 인간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너무도 절박한 요셉의 그 탄원이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정말 억울한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그래서 아주 매달리다시피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서, 이때만 해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 투옥의 현장, 그 비참한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 인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매달린 거죠. 내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건져내달라. 술 맡은 관원장은 야속하게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23절, 40장 23절 기억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기억이라는 인간의 뇌의 작용이라는 게 너무도 뇌과학자들의 신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걸 보고 듣고 한 것이 이 기억 장치에 들어가고, 어떤 기억은 장기 기억 장치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단기 기억 장치에 있어서 그때마다 이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이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그게 기억이 아주 잘 난다는 거죠.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지나가는 스쳐가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런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죽음에서 지금 건짐을 받을 때 그 역할을 해준 게 요셉이라는 거죠. 그건 뭐 너무도 자기 인생사에서 다른 인생사 모든 걸 잊어버려도 그걸 기억 못한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일반적인 사건을 겪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이제 그 후에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한 인생은 스스로 힘으로 자연적으로 뭔가를 해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인생과 한 인생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입니다. 이 전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무슨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어떻게 뭐 헤쳐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고 뭔 일이 안 되면 좌절에 늪에서 못 헤어나는 거죠. 한 인생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이 기적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숨 쉬는 거, 오늘 살아있는 거, 존재하는 거, 어떤 것도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령한 눈만 떠진다면,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는 거,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 우리가 죄인됨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과 그 기적의 손길이 아닌 게 없는 거죠. 요셉은 지금 잊혀진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잊혀진 인생으로 2년 세월을 가게 됩니다. 만 2년 후에 오늘 41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은 인생에 나이가 많지도 않는 요셉이 그 파란을 3번이나 크게 겪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형들로부터의 버림받음, 두 번째는 열심히 일했으나 중상모략을 경험하고 감옥에 들어감, 세 번째는 자기가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바 된 2년의 세월. 이게 요셉이 겪는 3차례의 큰 정말 인간으로부터의 배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인간으로부터의 그 배반이라고 하는 그 뼈아픈 사건들을 겪으면서 세상에 정을 띄는 거죠. 세상에 점점 정을 띄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인간을 믿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정말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합니다. 요셉은 열심히 일했던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의 대상으로부터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게 요셉을 요셉으로 만들어 가시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는,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어렵게 만든 모든 인생들을 이해하게 되는 드디어 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갔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등등등등 살찐 암소가 있는데 나중에 파리한 암소가 그걸 잡아먹더라. 아주 좋은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파리한 동풍에 그 이삭을 7 이삭이 뒤에 나타난 이삭이 다 잡아 삼켜버리더라. 그게 무슨 이상한 꿈인 거죠.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바로가 너무도 좀 뒤숭숭한 겁니다.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늘 그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가 너무도 번민스럽고 괴로워한 거죠. 그래서 막 다 불러대라. 점술가도 불러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대라도 아무도 그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2년이 지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바로가 고민을 하고 막 온 애굽의 점술가들을 다 불러 동원을 해도 그걸 해석을 못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 애굽 왕실에 난리가 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난리가 나서 온 뒤숭숭한 이 판에 그때라야 술 맡은 관원장이 깨달아야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게 2년 전에 기억이 났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2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지금 요셉을 단련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시편 105편에 시편 기자가 요셉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듯이 그 2년 세월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낮아지게 하고 또 낮아지게 하고 요셉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체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이 자손 보호와 형통이 언약 자손의 범죄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이 천륜을 어기는 그런 범죄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이 즐겁지 않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실종이 돼서 죽어버렸다는 소식은 평생을 야곱의 가슴에 묻고, 그렇게 그때로부터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야곱, 그걸 바라보는 형들은 또 그렇게 즐거운 가족 생활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죠. 아버지 가슴에 못 박았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이제 위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야곱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겠어요? 그 형들은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 신앙의 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형들도 괴로운 겁니다. 집안이라는 건 한 아버지가 괴로우면 다 괴로운 거죠. 다. 한 자식이 막 괴로워하면 다 괴로운 거죠. 너는 괴로워도 나는 즐겁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20년, 야곱이 나중에 이제 요셉을 20년 후에 만나게 되는데 20년 세월은 파리한 세월이에요. 어두운 세월. 즐거울라야 즐거울 수 없는 세월. 억지로 살아가는 세월들을 보내게 되죠.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지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데려와.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이 그냥 역사적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냥 역사적 인물은 아닌 거죠. 요셉은 장차 오실 누구예요?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이죠. 요셉의 지금 일련의 모든 사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겪을 그 사건을 방불하게 하는 거죠. 요셉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팔립니다. 그러나 팔려서 가장 절망의 시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죠. 하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아져서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제자로부터 완전히 배반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망의 시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들인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말해달라. 내가 편안한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의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사람이 무슨 수로 그걸 해석을 하냐고요. 그게 하늘의 그 영감을 받는 선지자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요셉은 구약의 선지자적 역할을 하면서 진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런죠. 그래서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참, 요셉의 이 고백 보십시오. 이제 요셉은 모든 인생사로부터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절대자요, 주권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털어버리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이 왔습니다. 과부 집에 가서 과부가 오늘 하루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 먹으면 더 기근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거까지 다 털어내버립니다. 다 내게 주라.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으면 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뭔가 하루라도 내가 움직일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확성기입니다. 웬만한 목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내가 이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이걸 우리는 삶이 저주받았다, 고통이다, 문제 상황이다 그러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제 바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열흘 길만 하면 쭉 가나안 땅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를 안 했죠.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인도한 게 홍해 앞길로 인도해서 애굽의 군대들을 강팍해갖고 그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국 해방되었나 싶은데 결정적인 장애물 앞에 선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뭐 능력이 없으시나요?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깊어서 우리의 조불한 생각으로 예단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얼마나 원망을 했어요. 야, 이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엄청 원망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뭐 들어가면 죽는 거죠. 뒤에는 애굽의 그 그친 말들의 그 숨결이 막 질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 죽은 거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왜? 네가 여기서 몸부림쳐? 만약에 몸부림치면은 더 꼼짝달싹 못하는 쪽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몇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몇 차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세 차례의 엄청난 시련을 겪고 사람으로부터의 그 절망을 다 경험하고 2년의 세월을 하염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드디어 기억나게 하시고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등등등등등등 해서 이상한 꿈을 꿨다. 파리한 이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렸다. 이게 이제 나중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생기고 앞에 세월의 풍년의 세월이 이제 흉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바탕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죠. 25절로 지나갑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자, 요셉이 앞에서도 내가 당신한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한테 편안한 답을 주시겠다고 요셉은 지나온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 요셉 사건을 통해서 이 명제 하나만 정확하게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탄력을 받고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힘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내라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하나님 뭐 있는 데서 뭐를 만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을 만들어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시는 능력자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 성취의 이 구원의 드라마는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 요셉이 내가 당신의 꿈을 잘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적이, 이제 요셉은 절망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그 절망의 수렁에서 2년을 살아버렸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몇 년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허세를 다 털어내버리는 역사. 자기 자랑, 자기 성취, 그 잘난 무슨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이 씩씩하고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 선물로서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7, 80년의 이 우여곡절 이걸 겪게 하는 거죠.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이 제대로 된 선지자 아닙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인간한테 맞춰주는 거죠. 하나야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2년만 있으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참 선지자는 70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거죠. 요셉은 하늘의 뜻에 감동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여줘요. 그가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자손들이 망하면 안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무서운 기근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받게 해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는 준비 과정을 그 긴 시간을 보내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26절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오는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28절 보십시오. 자, 중요한 건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나오잖아요. 그가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실 일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를 궁극적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가 하실 일을 찬양을 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건강하고 사업이 돌아가고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겠습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렇게 똑똑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봐도 척척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경륜이 되겠어요. 이제 그 시대는 만약에 요셉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7년 흉년이 오면 뭐 1, 2년만 해도 다 굶어 죽을 판인데 7년 흉년이니까 다 죽는 거죠, 다. 만약에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남녀노수, 뭐 왕이고 뭐고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은 인간이 발부둥 쳐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거죠. 37절 드디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자, 바로가 누굽니까? 이 애굽의 제국인데 이 요셉은 저 먼 땅에서 잡혀온 노예 중에 노예 아닙니까? 근데 그 노예의 말을 지금 바로가 듣는다는 건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바로가 막 감동을 받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찾겠느냐.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오니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요셉이 믿었고 이 믿음대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죽음입니다. 이거는 뭐 아예 뭐 살 길이 없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에서 기적같이 총리가 된 이 역사야말로 장차 오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없도다. 세상에 바로 왕이 하나님을 덜먹거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왕적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만왕의 왕의 자리. 말이 총리지 바로는 그냥 뭐 껍데기고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신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한테 자꾸 보여주시려고 이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인간들한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역사. 그걸 하나님께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기록한 게 복음서 아닙니까? 그걸 지금 구약적 그림으로 구약적 이 계시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왕자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네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왕이다. 이렇게 전국을 요셉이 통치를 하면서 이름까지 창시 계명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름까지.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느라 완전히 요셉을 자기 애굽 사람으로 동화시켜버리려고 지금 요셉을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로 막 이름을 막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없애버리고 일본어로 완전히 동화시켜버리려고.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진 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시긴 했어요. 그게 똑같은 인생인 거죠.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가 속한 것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의 맏아들 예수를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붙은 바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걸머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3일 동안 묻혀버렸습니다. 다 끝장이 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단이 승리했다 이렇게 된 거죠. 어둠이 승리했다 이렇게 된 거죠. 3일 만에 무덤을 해치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 권세를 괴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는 거죠. 이게 이 땅에 지금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 애굽 사람으로 동화시키려고 이름도 바꾸고 그 제사장 부인을 갖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요셉을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마저도 세속주의가 계속 침투를 하는 겁니다. 세속 침투해서 교회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인데 끊임없이 세속주의는 넘실대고 세속주의의 역사가 자꾸 교회를 세속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안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 본문에 나옵니다. 51절로 안 가보죠.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두 번째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자, 므낫세는 잊어버리 과거의 모든 고난의 세월, 요셉이 겪었던 그 13년의 세월, 17살에 잡혀가고 30년이 되도록 그 모진 시련의 세월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신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그 모든 원수와 고통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이 죄 때문에 겪는 삶의 애매한 고난들, 이것들이 이 땅에서 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참 정말 눈물과 아픔을, 그 아쉬움을 우리는 다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다 그걸 회복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만약 다 회복되면 이 땅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는 아프고 아쉽고 애매하고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는 모두가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만나면은 오해하고 충돌하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뭐 이게 인생사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 다 풀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끝까지 복수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복수합니다. 아니, 천추의 한을 내가 품고 내가 산다.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태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프고 어렵고 아쉽고 뭐 천지가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짧은 인생사에서 겪어온 일만 해도 아쉽고 지난날 좀 안 그랬으면 우리 집이 조금 덜 좀 그랬을 건데 안 그랬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고통을 안 겪었을 건데 내가 그때 판단을 좀 어떻게 했으면 저는 지난 교회의 그 아픔을 아직도 몸에 가지고 있고 삽니다. 그 아픔, 그 아쉬움 하나님만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정리되고 풀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에서 쇼부 끝나질 않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끝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질 않습니다. 요셉이 므낫세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할,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요셉이 겪었던 그 상처,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냐고요. 지금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상처받으면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요렇게 해라 그 상담 기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가정사역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애 상처를 기억해내라.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라. 어머니를 용서해라. 네가 아버지 엄마 용서 안 하면 네가 평생 그 짐을 지고 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위안은 좀 돼요. 그러나 그 심리 밑에 우리 인생은 그 뼈아픈 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무슨 수로 용서를 하고 잊어버리냐고요. 저희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그 현장을 지금 30년이 뭡니까?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지금도 떠올리면 생생합니다. 그걸 심리치료로 위안을 받으면 그게 위안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께로 오게 하신 일, 인생에게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 일,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 안에서 잊어버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 므낫세라, 하나님께서 내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회복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연연하거나 거기에 끄달려서 계속 그걸 되씹고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 주신 언약적 형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인생들의 모든 조롱을 받으시고 이제는 죄 없다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천적으로 원리적으로 완전히 해방시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복된 형통을 누리게 하셨다고.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날마다 새로워진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났다고. 옛 창조, 첫 창조는 물질 세계를 창조했지만 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는 여러분과 저 안에서 행하시는 영적인 창조, 새 생명의 창조, 이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심.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52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요셉의 사건을 설명할 때 37장부터 37장,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요셉의 그 순환의 스토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뭐 순환 받았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37장 1절 2절에서 이것이 야곱의 족보라. 이거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톨레도, 창세기에 그 족보가 10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족보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데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줄기입니다. 이 족보의 줄기를 타고 이제 12자손 탄생했고 거기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12 제자들이 노력해서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사랑하고 불러내고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사야서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이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보라고 요셉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언약 자손들이 범죄하고 요셉이 시험을 겪고 등등등등등등 하지만은 요셉 앞에 언약의 족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야곱은 야곱의 족보라 하고 이제 요셉이 시작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장 우리 가면은 야곱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이 끈질긴 야곱의 실체가 다시 등장하면서 요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네가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된다. 네가 땅을 차지한다. 가나안 땅을.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온다. 요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 지금 언약의 새 계보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제 못 보는 거죠. 지금. 자, 신학적으로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신학적 견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루하루게 말씀 듣고만 사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보라고 야곱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중요해요. 이게 구약 전체를 막 지금 관통해 나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못 잡으면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말씀 깨닫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 줄기가 안 잡히는 거죠. 야곱의 족보라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전에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되셔서 영원히 여호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계속 여호와만 강조해 왔지만 여호와가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라 그럽니까? 아니죠. 여호와라고 했다 무방하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그래요. 그 여호와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렇죠? 예수님이 아들이 되야 돼. 아들의 씨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죠.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들이 된 거죠. 만왕의 아버지, 만왕의 왕에 우리가 따라 붙은 바 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세상에 이런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사건 이제 결론 짓는데 요셉의 사건을 요셉의 사건으로만 오늘 보질 않는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 요셉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감옥에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가 총리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 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셈을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부활의 방식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이것만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서 보고 생명의 역사로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인 거죠.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부터 이제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손 언약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호로 지금까지 지켜오셨으므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더 강건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 이렇게 이루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요셉이 총리가 되기 때문에 형들을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너가 잘못한 게 뭐야? 형들은 계속 변명하고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계속 거짓말하죠. 그 요셉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 나갈 수 없죠. 결국은 다 거꾸로지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총리 요셉은 장차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을 테스트하시고 그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무한한 용서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역사는 지금도 생생한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총리보다 더 우월한 만왕의 왕 예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없고 그 무한한 용서와 사죄의 기쁨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신비롭고 신령한 신앙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